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비록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가,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 곡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나는 주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나가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 그 값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은 벌써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그러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지난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 짧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비워주시옵소서. 내 염려와 내 걱정,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이 이 시간 엠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날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기대와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바람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찬양처럼, 그 고백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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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 가정, 일터, 여러분 혹시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믿으심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선포하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제 저희가 묵상했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설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요, 중앙아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광경을 하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광야, 그 황무지 사막과 같은 그 땅에요,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이 많은 그러한 농부 할아버지 한 분께서 열심히 손으로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걸러내서 다른 곳에 버리면서 그 돌짝밭, 메마른 황무지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개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준비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부의 수고 덕분에 저렇게 버려진 땅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선 자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러한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농토로, 그러한 좋은 땅으로 변하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농부의 손이 닿지 않았더라면 저 땅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오랫동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땅으로 그저 사람들 눈에
그냥 황폐하게 보이는 그러한 땅으로 남았겠구나. 땅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요 4군데의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제외한 다른 번역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번역에서 큰 오류가 생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보다는요, 어쩌면 우리가 이 비유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조금은 다르지만 이 비유의 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번역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13장 1절 이하의 앞부분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 18절 이하의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사이에 제자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비유 말씀을 그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면 신앙생활의 태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비유 말씀의 목적이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저 단지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서 자, 우리도 그럼 좋은 땅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만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비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만을 가지고 이 비유에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13장 1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아까 보신 것처럼 10절에 내려가 보시면 제자들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질문, 그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만 듣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졌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제 묵상하신 말씀 지금 잠깐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천국의 비밀이 그리고 무엇에 관한 천국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요 그 땅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라는 이유 때문에 어디에는 씨를 뿌리고 어디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렇게 하면은 낭비일 텐데 라는 세상의 이치대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니까요. 최소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쓰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함에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뿌려지는 씨앗처럼 모든 땅에게 뿌려지는 씨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도래함을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떠한 자격을 놓고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어차피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껴놔야 되는 사람,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복음, 그 말씀의 씨앗을 선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부끄럽게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복음 전할 필요 없어. 골수 불교신자야. 아유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저희는 몇 대째 무당 아니면은 그런 미신에 그냥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야. 아우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 오히려 전도하다가 우리가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부끄럽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역시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룩함과 경건함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천국 비밀을,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뿌려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감격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 역시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가에는 관심 없이 좋은 얘기 들었다라는 스스로의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참 많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개의 다른 그러한 땅의 컨디션이 아마 그런 마음들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그러한 굳어진 마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말씀들은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들뜬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흥미롭게 들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해 이내 말라버린 그러한 씨앗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없이 그들은 그저 그들의 그러한 경험만을 인조해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선포되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그러한 유혹과 핍박 속에 결국 그들은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며 그러한 세상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준비된 영혼, 그러한 마음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러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삶,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뿌려질 때 여기서 말하는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씨앗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심겨졌을 때 비록 때로는 더뎌 보이는 것 같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며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 맺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돌을 걸러내는 농부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땅은 자기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잡초들이 뽑혀지고 돌들이 걸려지고 메말라 있는 땅에 물이 부어지고 쟁기나 다른 농기구를 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을 때 한때는 황폐하고 메말라 있고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땅이 준비된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내 마음을 그러한 땅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주님의 섭리가 내 안에 뿌려지고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엄청난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뽑아주시고 솎아내시고 걸러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히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 씨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천국의 비밀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뿌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또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잡초 가득하고 돌투성이, 가시덩굴투성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천국의 비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뿌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이 한날도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성령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예배자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계신 곳에서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